자,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주제, 성령 하나님의 신성.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는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체다. 오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다. 왜 하나님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영원하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게 되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말하죠. 성령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신성이죠. 무소부재가 뭡니까? 없는 곳이 없다. 동시편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영은이가 더 그렇겠죠. 시편 139편에는 직접적으로 주의 영께서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이 계신 곳이 모든 곳에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나는 주의 영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타시스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요나가 어떻게 해가는 걸 보고 계셨고 요나에게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셔서 나오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또 겪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특히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다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신데 우리는 우리 안에 직접 계시니까 안 계실 수가 없죠, 어딘가에. 우리는 분명히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영접했지만 성령께서는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 안에. 당연히 여러 곳에 계시죠. 이 말은 뭐냐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항상 모시고 있다는 얘기는 24시간 모시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나쁜 장소에 가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실 때도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다만 불쾌하시겠죠. 원치 않는 곳에 있으니까 불쾌하시고 양심에다 찔림을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역사하시겠지만 하여튼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동참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딜 가도 떠나지 않고 붙어있던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감사한 말인과 동시에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 안에서 올바로 처신해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보게 되면 성령님을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같은 말이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또 다른 가장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덮는단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처럼요.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할 때가 많아요. 성경적 표현이에요.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할 때 이 다양한 표현을 모두 한 분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다. 다른 말로 해서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은 너를 덮는다. 그럼 성령이 가장 높으신 분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구약에 항상 말할 때 성령님에게 그대로 말씀하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얘기는 전능하시다는 얘기죠.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만 보았고요. 모든 걸 통찰하십니다. 모든 걸 통찰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걸 다 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모든 걸 아니까 가르치시는 거죠.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건 뭐 굳이 안 찾아봐도 돼요.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몇백 개 나오는데 Holy Spirit, Holy Ghost 아니면 그냥 The Spirit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우리말로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령을 말하는 거니까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단어 뜻 자체가.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죠. 거룩하십니다.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성령님이 진리라는 사실 요한복음에서도 말하지만 요한일서에서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은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는 주의 선하신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거두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물을 주셨나이다. 예, 주님의 선하신 영,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제1부 하나님 편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성령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버지께 적용되었던 이러한 신성의 이 속성들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한 성령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다. 자,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하십니다. 창조, 하나님만이 하시죠. 근데 성령께서 창조. 욥기 26장 말씀 보시게 되면 욥기 26장 13절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영으로 성령께서 창조에 관여하신 거예요.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그렇죠. 이 천재를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건데 히브리서 1장 3절 보게 되면 아들을 통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창조하신 거고 아들도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이제 거니신다고 하셨는데 이 창조에 같이 관여하신 거죠.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인격으로서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 창조에도 관여하시지만은 우리 개인의 창조도 마찬가지죠.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죠. 지금 욥기 3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호흡 불어넣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흙덩어리잖아요. 이렇게 흙덩어리인데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라는 구문과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이 두 구문은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주는 반복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인데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 표현 방식을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분의 호흡임을 또 알려주는 거죠. 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물리적 창조뿐 아니라 영적 창조도 하시죠. 자, 구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구원하신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구속하시다 말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구원하시다 말씀하기도 하는데 특히 성령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인치시는 것을 특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니라. 인치셨단 말입니다.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인은 함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봉인을 뜯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봉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특히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리고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 출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께서 나게 하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바로 이 5절도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태어난 건 육신적 출생. 거기다가 성령으로 한 번 더 출생해야 된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출생을 시키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있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인간들이 과학이나 기술 발달로 조금 연장시킬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기술로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 자체는 기술로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까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우리도 이적 행할 수 있어 했잖아요. 개구리를 불러오니까 우리도 개구리 불러올 수 있어 불러왔단 말입니다. 있는 개구리는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막대기로 땅을 치니까 땅에 먼지가 튀면서 먼지가 이가 됐어요. 이는 작은 생물이지만 생명체는 생명체잖아요. 여기부터 마술사들이 못 따라 했어요. 생명 창조는 사탄도 못하는 거예요. 사탄도 생명을 창조는 못해요.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창조를 못합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예언. 베드로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3장도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특히 베드로 전서에서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이 직접 쓰이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거는 성경 기록 자체를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말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그게 역시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사무엘이든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겁니다.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성령님의 활동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성령님 자체는 구약에도 역사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압도하셔가지고 발설케 하신 것이 예언입니다. 자, 예언. 그래서 우리도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인데 성령님을 받아야지 예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인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문법 구조에 따라서 문장적인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이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대한 책망,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의에 대한 책망이죠?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예수님 이외에 참된 의는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님 이외에 참다운 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참된 의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주님 보지 못하잖아요. 참된 의이신 그분을 거절함으로써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통치자의 백성들이잖아요. 세상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너희도 심판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책망받을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많은 책망할 거리들이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연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을 책망할 때 세상의 다양한 어떤 집단들의 이런 그 방식들, 그들의 생각들, 이들의 행태들을 책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망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개선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죄,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아까 형제 말한 것처럼 성경 때문에 이 시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말하지만 또 한편 성령 때문에 이 시대 사람과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성령님과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도행전 시대, 아직 성경이 기록 덜 됐던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건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요한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렇죠. 루터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제16교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모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렇죠.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따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한 성령님의 신성을 말할 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직접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돈의 일부를 감추어서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돈을 갖다 바쳤어요. 아니, 처음부터 조금만 팔아서 갖다 바치면 돼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전부 다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며 그랬죠. 그리고 4절 끝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앞에서 성령께 거짓말했다고 그러고 여기다 하나님께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또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 6장 8절에서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어지는 9절에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둔지 감긴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주의 음성,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그것을 선포한 거란 말입니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 여기서 주의 음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시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 아까 이사야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이사야 6장에서는 주의 음성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도다라고 말하죠. 주의 음성인데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 맞잖아요. 성령님은 주님이십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증일 수 있어요. 변증이에요. 주도신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기초적인 지식을 다지는 것도 되지만 온갖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학설들, 이단 교리들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확히 아셔야지 이단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성령님은 하나님 맞다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이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성령께서라는 말 대신에 주께서라는 말로 바꿔서 보게 되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표현 구약에서 수없이 보셨죠. 구약의 이 표현이 200개 이상 300개 정도 나와요.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중에 극히 일부만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 뭐 어딜 펴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언서 특히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죠. 14절도 너희의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주 대신 성령이라는 말만 넣어보세요. 사도행전 21장과 똑같이 되는 거죠. 이거 왜 이 말씀하냐면은, 뭐 16절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아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Thus says the Lord. 여기 킹제임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수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선포를 할 때 선지자들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동일하게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한 것은 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이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감히 이 표현 흉내내가지고 나 김규준 이같이 말하노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이 표현은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이 표현을 쓰신다는 얘기는 이거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삼위일체와 연계돼서 활동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침례 주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하죠. 우리가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들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침례 방식인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라고 할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민족들, nations, 민족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단수 민족은 이스라엘 말하겠고 복수 민족들은 이스라엘 뺀 이방인들을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민족들, nations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침례 줄 때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어쨌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연계되어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도 봤지만 보통 축도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함께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만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도 함께, 성령님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위로자를 보내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니까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위로자를 보낸다. 위로자 성령님. 항상 함께 다루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안에 있는 별도의 인격체이시긴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알 수 있죠. 예수님과 아버지가 별도의 인격체이지만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님도 별도의 인격체지만 결국 하나셔요. 별도의 인격체죠.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침례받을 때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받으셨고 아들은 침례 받으신 거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이 셋이 함께 나타나셨지만은 별도로 나타나셨잖아요. 한 육체 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인격이다. 하지만 함께한다.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서 삼위일체의 한 인격으로서 분리되어 있지만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내에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보다 한 단계 밑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아버지 아들보다 밑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역에 있어서 종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등한 분이지만은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 아버지보다 한 단계 밑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오셔서 종속성을 띈다 그랬어요. 그분의 지상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모습으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본질이 아버지보다 밑에 있단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밑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질서에 순응하시고 그런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동등한 분이지만 사역에 있어서 종속성을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 성령님은 아버지가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속된 것처럼 보이죠. 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14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네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인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독립적으로 성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문맥 속에 보게 되면 이 셋이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같은 영을 말하는데 다양한 표현인 거죠. 성령님이란 기본 표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종속된 것처럼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에 있어서 종속된 거예요. 활동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님은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인격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성령님을 주 하나님으로 보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라고 기도를 하진 않아요. 한다고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 직접 간구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왜 나도 하나님이다. 나한테는 영광 안 돌리고 아들하고 아버지에만 영광 돌리냐 이러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 자체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임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성령님은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굳이 성령님께 영광 돌립니다. 직접 이런 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은사주의자들이 성령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높인다고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을 높일 때, 아버지를 높이고 아들을 높일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할 뿐 아니라 충만하게 나를 채우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